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안이제신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대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천수천안관음 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신 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쳐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인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 음께 귀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 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 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 세계 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 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관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나무하늘 보살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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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남아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아가로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랴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바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 지가란제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오로소로 모짜 모짜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 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난에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넘참죄업장부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체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소복 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만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정겁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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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 지림옴 지림옴 지림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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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진언 나무사다난 삼약삼무타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언문 은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해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목요일입니다. 밤새 비가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마는 이 시간은 비가 좀 그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지요.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진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온 끝이라 그런지 무더위도 좀 한풀 꺾인 것 같고요. 밤에 열대 현상도 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을이 점점 우리 곁에 다가오겠지요.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평일이기 때문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새롭게 제정 공포한 표준 한글 전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포교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목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동참하고 계시는 법우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많은 법우님들에게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법우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승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불심사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근간을 이루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홈페이지 불뮤직닷컴의 불교 공부 신청곡 게시판을 통해서 대구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법성화 법우님께서 대방광불 화엄경 제10권 화장세계품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경하고 정리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글을 올려주신 법우님께 반가운 아침 인사와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대애도 비구니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며 도끼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고 현명함을 쫓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도덕을 흐트리고 망령된 행위로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술이야말로 모든 재앙을 불러들이고 화를 불러들이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 불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불자들이 지켜야 되는 5가지 계율 중에 마지막 부름주계가 있죠. 부름주계, 술을 먹지 말라. 여러분 불자로서 술을 먹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되면은 취하지 않도록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음력으로 7월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0일 7월 금음날이고요. 내일 금요일 날이 관음제일, 내일 금요일 날이 음력으로 8월 추하루 법표일이죠. 추하루 법표를 하루 앞둔 음력 7월 금음날이자 목요일인 9월 14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우리 법우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 법요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자보묘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오르고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억만겁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저 모든 하늘 가운데에 가장 높고 이 넓은 세상 만유 중에 제일 귀하사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시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 드리고 공양 올리는 음력으로 7월 마지막 금음날이자 목요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불설소재 길상 다란이 기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집에는요 98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함께 낭독식으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설소재 길상 다란이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갸냐타 옴카카 카예카예 훔훔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온갖 재앙을 없애고 길상한 공덕을 얻기 위해 이유는 지는 불설소재 길상 다란이를 비구니 스님의 독경으로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들으시면서 다란이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르시기를 모든 사람이 이 진언을 외우고 있으면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상서롭고 길한 기운이 내게 돌아오니
부디 열심히 외워서 진언을 하면 집안에 나쁜 마귀가 도망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풀설 소재 길상다라니 나무사만다 못다남 하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우몸 하바라바라 파라바라 파라바라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사만다 못떠넘어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다옴 카카카에 카에 후몸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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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나무 사만다 못떠넘어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다옴 카카카에 카에 후몸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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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다옴 카카카에 카에 오몸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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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다옴 카카카에 카에 오몸 아바라 아바라 파라바라 바라바라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다옴 카카카에 카에 후몸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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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다옴 카카카에 카에 후몸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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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다옴 카카카에 카에 오몸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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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나무 사만다 못다나 마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오모마바라 하바라 파라바라 바라바라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나무 오늘 아침에도 불설 소재 길상 다란이를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셔서 이 다란이를 일념으로 염송하시고 다란이 기도의 공덕으로 살아가시면서 알게 모르게 찾아올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이 소멸이 되고 길하고 상스러운 아주 좋은 일들만이 법부님과 가정과 주변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수완스님의 노래 중에서 식은 차를 마신다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에 방문을 열어보니 세찬 빗줄기에 벌럭이는 나뭇잎 가지 끝을 붙잡고서 부들거리는 이파리들의 몸부림이 가여워 방문을 닫고서 식은 차를 마신다. 눈이 내리는 모습에 창문을 열어보니 거센 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 연못 위에 내려앉아 녹아내리는 눈송이들의 쓰러짐이 아쉬워 창문을 닫고서 식은 차를 마신다. 님이 오시는 생각에 마음을 열어보니 모진 상념에 벌떡이는 숨소리 눈동자를 적시고 흘러내리는 이슬방울에
식은 차를 마신다. 방문을 닫고서 식은 차를 마신다. 창문을 닫고서 식은 차를 마신다. 마음을 닫고서 식은 차를 마신다. 수완 스님의 식은 차를 마신다 라는 제목의 노래를 들으셨고요. 잠시 공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심사에서는 다가오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월 28일에 그동안 코로나19로 3년간 만 3년이죠. 봉행하지 못했던 수계법회를 이번에 봉행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봉행을 하는데요. 이번이 7번째입니다. 제7회 불자옥의 수계법회를 다가오는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불심사에서 1.6km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서해안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는 콘도 무창포 비체 팰리스 1층 대연회장 그랜드 볼륨에서 불자옥의 수계법회를 봉행을 하는데요. 제가 9월 첫날 많은 법우님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수계법회 안내문을 보내드리면서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있으니까 동참하실 분들은 9월 23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연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불심사에서 불명을 받으시고 아직 수계법회에 동참하지 않으신 법우님들은요,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동참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동참 보시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심사에서 5개를 받으신 법우님들 중에서 이미 한 번이나 또 두세 번 여러 번 불심사 수계법회에 여러 번 동참하신 법우님들께서도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바다지닌 5개를 나는 부처님 법안에서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참여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미 불심사에서 봉행하는 수계법회 예전에 동참하시고 수계증서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참석하시더라도 동참 보시금이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되고요. 이 불심사에서 봉행하는 제7위 수계법회에 처음 동참하시든 또 예전에 동참하셨는데 금년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야만이 이제 수계증서라든지 동참하시는 법우님들 또 명찰이라든지 또 점심 공양 부패를 몇 분이 할 것인지 이런 주문이라도 사전에 준비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전에는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불자옥의 수계법회를 하고요. 점심 공양을 한 다음에 오후 1시부터는 산공호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힐링 콘서트를 3시까지 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와 연락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현손 학자님께서 연세가 있으심에도 아마도 이제 부심사 행사의 마지막 써주신 서예 작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서예 작품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다포를 제작을 해서 전부 다 기념품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자님께서는 법구경에 나오는 법구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착할 선이죠. 사람이 선을 자주 하고 덕을 쌓으며 살아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면 행복은 저절로 오게 마련이다. 사람이 선을 자주 하고 착한 일을 자주 하고 덕을 쌓고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행복은 저절로 오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법구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서예작품으로 보내주셨고, 불기 2567년 10월 28일 제7회 불자옥의 수계법회 및 산공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힐링 콘서트 기념 불심사 주지 진어 성종 드림 무창포 불교대학장 성등 현수원 삼가슴 이런 서예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서울 업체에 맡겨서 이제 조만간에 오면 잘 포장을 했다가 행사 때 오시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옥의 수계법표에 관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날은 오후 1시부터 산공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힐링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물론 힐링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도 12시까지 오셔서 점심 공양을 하시고 콘서트에 참여하시면 되니까요. 오시는 분들도 인원 파악을 또 해야 되겠고요. 전에 이 힐링 콘서트는 지난 봄철이죠. 지난 봄철에 불심사에서 남도 사찰 순례 및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주제로 1박 2일 일정으로 전라남도에 있는 사찰들 순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산공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상저감에 부처님 친견하러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산공스님이 소참 법문을 하시면서 그 말씀 중에 힐링 콘서트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요즘 우리 불자님들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이 마음적으로 번뇌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살아가시면서 그 힘든 삶을 경제적이 아닌 마음의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서 번뇌와 무명에서 힘들어하시는 법부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 치유에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를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그때부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제가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또 공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힐링 콘서트를 원만하게 준비하고 봉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후원 보시금을 좀 여러분들이 후원 보시금이라는 명목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불심사 후원 계좌에 보시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조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남은 한 달, 한 열흘 남았습니다만은 한 번 더 더욱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또 부탁의 말씀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남도 사찰 순례를 갔을 때 상저감의 상공스님이 이 말씀을 꺼내서 순례를 돌아와 가지고 4월 중순부터 지금 추진했던 그런 일이거든요. 이번 마음치유 힐링 콘서트가 원만하게 휴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불자옥의 수계보표에 관한 동참 안내에 관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아침에는 올려주신 화엄경 공부는 내일로 미루고요. 계율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율을 불자들이라면 받아서 지니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받아 지닌 계율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계율의 참뜻을 이해해야만이 계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면, 계를 잘 지키면 우리의 삶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큰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계율을 지키면 어떤 도움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율은 행복한 삶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중생이라면 누구나 개개인이 지켜야 할 계율이 있지요. 정치인들에게는 정치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계율이고요. 또 과거에 어진 임금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임금의 계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이 고통 없이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의 참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의 참뜻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고통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교단의 초기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설명하고 강조하였을 뿐 처음부터 수많은 계율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불교 교단의 초기 12년 동안은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허물을 범하거나 어긋나거나 또 남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탈이 없었기 때문에 계율을 일률적으로 제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차츰 출가 대중이 많아지고 교단이 커지고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기게 되고 또 다툼이 생겨나서 거짓이나 다툼이 생겨나가지고 그때부터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잘못을 다스리는 많은 세부 항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그때 불사음, 불투도, 불살생 등의 계율을
하나씩 차례로 제정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율을 제정한 까닭은요, 나쁜 신구의를 버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신구의 세 가지,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계율을 제정한 까닭은 나쁜 신구의를 버리고 좋은 신구의를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고 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일체 중생 모두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것은요, 바로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고등락의 삶의 길을 일러주는 것이었죠. 그 당시 고통 없이 살기를 바라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위대한 신에게 매달리거나 또는 고행을 하는 정도였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각종 수행을 통해서 남의 말을 듣고 행하는 고행이나 또는 신이 준다는 행복은 결코 영원성도 없고 보장성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미 부처님은 체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생들이 받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과다한 욕심이나 삿된 일을 저지르면 그 과보로 고통을 받게 된다. 고통을 만드는 씨앗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고통 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스스로가 고통의 씨앗을 맺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과다한 욕심이나 삿된 일을 범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는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과다한 욕심이나 삿된 일을 통해서 그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만드는 씨앗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통 없는 삶을 우리가 누구나 바라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고통의 씨앗을 심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고 자신의 옷을 만져보면서 입을 지키고 뜻을 거두어 드리고 몸으로 범하지 말라. 이렇게 행하는 자는 능히 도를 얻으리라. 여러분, 출가 스님들의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만져보니 빡빡머리요, 옷을 만져보니 법복을 입은 스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님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뜻을 잘 다스리고 입으로 나쁜 말을 내뱉지 말고 몸으로 삿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의 계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입을 지키고 뜻을 거두어 드리면 능히 도를 얻게 된다고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것으로 계를 삼아야 한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수행의 목표는요, 물속의 밝은 달, 이 몸 가운데 있는 밝은 달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동이에다가 물을 떠놓고
동이 속에 달을 보려고 하면 첫째는 그 동이가 깨져 있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개입니다. 개. 물이 고여 있으려면 반드시 동이가 성해야 하겠지요. 둘째는 물속에 따라다니는 흙이나 먼지나 오물등을 가라앉혀서 물을 깨끗하게 맑혀야만이 달이 바르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정. 개정해야 할 때 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와 정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은 지혜라고 하는 해의 다른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셋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개정의 사막이고 불교 수행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막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불자들의 목표로 본다면 이 목표를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이 되는 것이 계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못을 만들려면은 둑을 튼튼하게 쌓아야 하고요. 또 집을 지으려면 추초들을 잘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율은 행복한 삶의 둑이고 행복한 삶의 추초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성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율 정신만 투철하면 따로 불법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계율 정신만 투철하면 따로 불법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켜서 잡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곧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성불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행복과 성불의 뚝이 되는 계율 속에는요, 두 가지의 숨겨진 뜻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참회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계율을 지킴으로써 새로운 발원이 형성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실로 계율의 절대 역량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출가사문이건 제가 불자건, 그러니까 스님들이든 우리 법부님들이든 간에 과거의 업을 이겨내고 미래의 그릇된 업을 지치 않게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반복해서 자꾸 노력하다 보면 억지로 계율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계율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초보 때는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구별하지 못해서 사고를 내기도 하지만 운전자가 숙달이 되면 주위도 살피고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운전을 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듯이 계율이 자연히 숙성이 되면은요, 몸과 마음이 넘어져서는 안 되는 선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때쯤이면은 개가 성취되었다. 그래서 개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오름지기 근본 5개인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를 잘 지키고자 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 근본 5개는 제가불자나 출간 승려들에게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출간 스님들에게는 불음이라고 해서
아예 이성과 몸을 섞지 말라 한데 반해서 제가제들에게는 불사음이라고 그래서 정당한 관계가 아니면 몸을 섞지 말라고 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들 5개 가운데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의 4개는요. 근본 마음 바탕을 어지럽히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어가지고 원한이 생겨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엄히 금하셨고, 5번째 불음주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술을 먹음으로써 남의 물건을 탐하게 되고 술을 먹음으로써 이성의 손목을 잡아보고 싶은 객기가 생겨나고 술을 먹음으로써 생활이나 닦는 공부가 흐트러지게 되기 때문에 금한 것입니다. 마치 횡단보도에 빨강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건너간다고 해서 모두가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금하는 것이 바로 불음주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근본 5개를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은요, 부처님 법을 잘 닦을 수 있는 체질이 갖추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옳은 길로 전진할 수 있는 커다란 에너지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계율을 피 안에 이르게 하는 배라든지 술에 비유하기도 하고, 계율을 병을 고치는 약에 비유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율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의나 융통성이 있는가? 초기 교단이나 남방의 소승 불교권에서는요, 계율을 목숨이 끊어져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기의 대승교단에서는 계율의 해석이 크게 달라졌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계율을 3종으로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섭율의계다 그래서 계율의 항목을 100% 지켜라. 두 번째는 섭선법계다 그래서 모든 착한 법을 두루 실천하라. 세 번째는 섭중생계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편안을 안겨주어 가지고 불법 안으로 끌어들이도록 해라. 이 셋 중에서 섭중생계에 준해서 보면은 계율이 크게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가령 노루를 잡으러 온 포수에게 노루가 이쪽으로 갔다고 본대로 가르쳐주게 되면은 노루가 잡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갔다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섭율의계를 기본으로 하되 섭율의계가 섭선법계나 섭중생계와 상충이 될 때는 섭선법계, 섭중생계 쪽에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이 물에 빠졌는데 이성과도 손목을 잡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여인을 구하지 않아서는 안 되죠. 여인을 손목을 잡고 물에 빠진 여인을 건져 주어야 되겠지요. 이렇듯 십선법계는 어진 마음, 착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섭중생계는 모든 중생을 살릴 수가 있으면은 죄가 아니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많이 드려서 여러분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또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들으실 준비한 노래는요, 도신 스님의 노래 중에서
시봉일기라는 노래를 듣겠습니다. 시봉일기입니다. 아유 일발랑이요 무구영무저한데 수수이불남이요 출출 이불공하더라나 늦은 밤 화소대에 오르노라면 스님의 웃는 얼굴 떠오르네요. 부모의 정 받지 못한 철부지에게 가르치고 다 이르며 길러주셨죠. 저 다리 신술궂게 나를 흔드네. 가슴 속 맺힌 슬픔 어찌하라고. 이제 겨우 철이 들어 모실만 한데 우리 스님 어디 가고 안 계시나요. 커다란 자비 커다란 사랑 온 세상에 베푸시고 떠나가셨죠. 그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압니다. 관음보살 화신으로 이 세상 오셨죠. 세상을 위해 법신조차도 남을 위해 바치신 사랑입니다. 스님이 남기신 마지막 법문 가슴에 새기면서 합장합니다. 나에게 걸망이 하나 있는데 입도 없고 밑도 없네.
담아도 넘치지 않고 주어도 비지 않는다네. 커다란 자비 커다란 사랑 온 세상에 베푸시고 떠나가셨죠. 그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압니다. 관음보살 화신으로 이 세상 오셨죠. 세상을 위해 법신 주자도 남을 위해 바치신 사랑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승불교에서의 계율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 교단이나 남방의 소승 불교권에서는요, 무조건 계율을 지켜야 된다.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지키라 그러는데, 반면에 후기의 대승교단에서는요, 계율의 해석이 크게 달라져 가지고 계율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계율의 항목을 100% 지켜라. 그래서 섭률의계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착한 법을 두루 실천하라는 선법계가 있고, 세 번째는 중생들에게 편안을 안겨주어 가지고 중생들을 불법 안으로 끌어들이도록 하라는 섭중생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유르계, 섭선법계, 섭중생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셋 중에서 세 번째 말씀드린 섭중생계 준에서 보면은 계율이 크게 너그러워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노루를 잡으러 온 포수에게 노루가 방금 이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자신이 본대로 포수에게 가르쳐 주게 되면 노루가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저쪽으로 갔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률의계를 기본으로 하되, 계율을 100%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섭률의계가 섭선법계나 섭중생계와 서로 부딪히게 될 때는 둘 중에서 판단을 하라는 것이지요. 비국에 보면은 분명히 남을 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마는 예쁜 여인이 뒤에서 수행자를 껴안아 가지고 마음을 흐리게 하였다면 때려서라도 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계율을 어기더라도 더 큰 업을 짓지 않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대승계율의 정신인 것이지요. 여러분, 신라의 원광법사께서는요, 세속 5계를 만들 때 불살생이라고 하지 않고 살생유택이라고 했습니다. 살생유택. 이것이 과연 불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일까?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살생유택, 죽이고 살리는 것을 가려서라는 거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생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죄를 무릅쓸 줄도 알아야 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적군을 죽여서라도 싸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광법사의 신라시대에 세속오계를 제정할 때 만든 살생유택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호국 불교 정신이죠. 나라를 지키고 양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율을 반납해도 된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러한 계율의 참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여법하게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나날이 탄탄해지고 행복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부님들 다가오는 10월 마지막 주 주말 토요일 불심사가 주최하는 제7회 불자옥의 수계법회에 동참을 하셔서 계율을 받아 지니고, 그리고 자신의 일상의 불자로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여라도 받아 지닌 살도 음망주 5가지 계율 중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계를 범한 일이 있다면 진정으로 참회하고 뉘우치는,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는 또 계율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그런 귀한 인연의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율을 구속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절에 다니면 5가지 계율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거 참 나를 구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율을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율은 항상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초석이다. 또 계율은 나를 항상 더 나은 나로 발전시키는 초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계율을 잘 받아 지니고 지키셔서 무한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또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화엄경은 내일 아침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계율에 관한 말씀을 제7회 불심사 불자옥의 수계법회 공지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8시가 거의 뒤어서요. 8시 30분이 거의 뒤어서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마치면서 매일과 같이 산회가를 먼저 부르겠습니다. 산회가는 불심사 불자 법유지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 우리말 표준 한글 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불심사 불자 법요집 108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살의 4가지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사홍서원은 불심사 불자 법요집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목요일 아침 1시간 30분 동안 불심사 방송과 함께하신 법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의 무량한 가피가 충만하셔서 가족 모두 언제나 평안하시고 무한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음력 8월 초하루 법요일이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내일 아침 여러분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